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경은숙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에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지난 주간 독일의 물난리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런 모든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며 전쟁의 종결과 세계의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신 주님, 어려운 시대에 전도와 선교와 진리를 추구하시는 우리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로 양들을 돌보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의 평강과 영육간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기도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예배와 신앙교육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풍성한 예배와 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장소의 문제를 속히 해결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5년 코스테를 위하여 기도와 더불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든든한 디딤목으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친히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큰 영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주일학교를 성장시켜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청장년부의 신실한 믿음과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건과 사정이 여의치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할 지체들을 위해 매주 힘쓰고 수고하는 영상팀의 섬김을 치하하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두 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피아노도 없는데 참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폿스퍼 FC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70m를 단 12초 만에 8명의 선수를 제끼고 슈팅을 해서 골인시키는 그 장면, 2019년 그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멋있는 골,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제가 안 본 것도 많으니까 제가 본 게임 중에서는 제일 멋진 골이지 않았겠나. 근데 그 아버지가 직접 코치를 하고 이 가까운 함부르크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조금 인터뷰를 유퀴즈에 나온 걸 듣고 좀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마치 대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기까지 거의 5, 6년 동안 싹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번 싹이 나서 땅 위로 드러나는 순간 하루에 50에서 60c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년 넘게 그냥 기본기만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전까지는 절대로 슈팅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기초 교육만 했는데 초등학교 때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을 가지고 놀도록 한 가지만 계속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을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리프팅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를 하는데 무려 2만 번 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을 그것만 그렇게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이 몸에 달라붙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슈팅 연습은 18살 때부터 시켰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슈팅이나 멀리 차는 걸 못하게 했다 그래요. 그 신체 조건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좋은 선수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하여간 그 아버지의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 무슨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는 분인데, 그 이후로는 하루에 1,000개씩, 지금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지금도 매일 1,000개의 슈팅을 연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선수를 키우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기초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자기 돈 170억을 들여서 춘천 근교에다가 이렇게 축구 아카데미를 지었는데, 정부의 돈 1원도 받지 않고 자체 그 돈으로 했는데, 돈은 쌓아두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뭐 또 이런 철학이 있더라고. 상당히 그 생각이 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3, 4학년들을 뽑아서 그렇게 기초만 가르친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많은 골을 집어넣고 게임을 잘하고 또 주장으로서 잘하는지 사람들이 월드스타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당장 그 손사래를 쳐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월드스타라는 게 공만 잘 찬다고 월드스타가 절대로 아니다. 인격이 따라주지 못하면 절대로 월드스타가 될 수 없다. 내 아들은 월드스타가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리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돈 1원 한 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 팀이 맞고 그렇게 좋은 팀이라면 연봉이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말까지 해서 이 양반은 목사보다 낫네 생각하는 게 굉장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한 가지 얻었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기초를 가르치는 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죠. 뭘 잘못하면 당장 쫓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늘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그렇게 월드스타라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격 갖추는 게 더 중요하고 좋은 습관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굉장히 좀 감동스럽게 들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게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사사 입다와 에브라임과 갈등이 나오는데요. 길르앗의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도와주질 않습니다. 홀로 나가서 암몬과 전쟁에 이기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기고 들어오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고 들어오니까 이제 또 조금 뭐가 또 생색을 내고 싶고 자기 그 거절했던 것을 만회하고 싶으니까 왜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혼자 나갔냐 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암몬과 전쟁할 때 그렇게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너희 집안과 식구들을 족속을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런 망언을 해요. 그때 입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에브라임과 이 길르앗 사람 입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에브라임이 아주 완전 완패를 합니다.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는데 그 입다가 요단강가에 그 길르앗 군인들을 파송해 가지고 그 검문소를 만들어요. 검문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찾아오면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사기 12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쉿볼렛이라고 해봐라. 예. 그래서 그 발음을 하면 통과시켰는데 그 발음을 못하고 쉿볼렛 이러면은 단칼에 뱉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42,000명.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분들 잘 이렇게 사투리 잘 적응을 못하면 그 쌀 이걸 못해가지고 살 그런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까? 장로님? 그래서 그 쌀 못하면 단칼에 뱉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방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그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언어 습관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또 이게 잘못되면 무서운 걸로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 삶의 모델을 삼아야 될 분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근데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정말 예수님의 습관은 너무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본문 2장 51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2장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12살 때 6월절 행사에 가셨다가 집으로 내려가는데 부모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한참 간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찾아 헤매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납니다. 만났는데 네가 왜 부모를 근심시키냐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충분히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어린 예수, 완벽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세상에 자기 아들을 따라오는지 오지 않는지도 모르는 채 사흘 길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모 자격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모자라는 부모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허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히포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현재 중간태 분사를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계속해서 자신을 누군가의 아래다가 두고 운터탄을 하고 그리고 받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완벽해서 섬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게호잠 카이트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섬겼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순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작은 순종들이 쌓여져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정말
벗어버리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거를 순종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배운 거예요. 몸에 익힌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정말 마음속에 둬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 사람 말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에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 고통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신 첫 번째 첫 단추가 뭐예요?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구원도 그래요.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순종할지 모르는 것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망에 떨어지고 한 사람이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세례 받아야 되고 주님이 베푸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원위치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5절인데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겸손이 얼마나 몸에 배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겸손이 왜 또 중요하냐면 순종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이 겸손합니다. 교만한데 순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도 해주는 척하는 것이지 진짜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습관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불순종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건 좀 아멘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너의 습관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그대로 이렇게 때로 자유를 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훌륭한 교육 방식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풀어줬다가 불순종이 아예 버릇이 되는 엄마의 아빠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도록 다 풀어주는 것은 이건 아이에게 독을 주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야 되고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걸 못 가르치면 아나무인이 돼서 본인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앞가림을 못하게 되죠.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규례대로 예수님께서 순종만 습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두 번째는 뭐냐면 규례대로 성전에 가셨다. 여러분들 오늘 의례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니까 습관대로 오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여기 게보나이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독일말로 습관이라는 말, 규례대로. 여기 에도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 원어에서는 에도라 그랬는데 자이나 게보나이트 암 사바타게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면 습관처럼 예수님이 교회에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언젠가 오래전에 우리에게 모 회사 다니던 직원인데 그 아버지가 신앙에 조금 이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밖으로 멀리 이렇게 멋있는데 가려고 티켓팅을 다 해놓고 피크닉을 나가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거 교회 가는 길이 아닌데? 이 말 한마디에 그 티켓팅한 거 몇백 마르크짜리 다 날리고 교회로 왔다고 나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아이가 왜 그래요? 매주마다 이 길로 교회 갔었는데 오늘 왜 딴 길로 가냐 이 말이죠. 그 아이의 말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장 방향을 틀어서 교회로 왔다. 이 개버나이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교회가 뭐 이러냐 저러냐 많은 이렇게 약간 좀 냉소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또 교회가 가끔 실수를 해서 그런 말을 듣는 일도 없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가신 성전과 회당이 그렇게 거룩하고 완벽하고 좋은 곳이 아니었다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괘씸하게 보였으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얼마나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까?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거룩한 에봇을 입고 말이죠. 그 성복을 입고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그 사람들 놓고 회칠한 무덤들아 뭐 이러면서 그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도 절대로 교회를 안 빠지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사람 보러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여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순간 우리가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문제가 보이고 또 누군가가 나의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뵈기 싫어서 절대로 교회 못 나오겠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심하면 또 좀 목사님 뵈기 싫어서 나 못 가겠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약속이잖아요. 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뭐 신앙생활을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기 습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늘 빠는 사람은 늘 빠져요. 예?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빠는 사람들이 계속 빠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습관처럼 빠지는 사람이 있고 습관처럼 예배를 경휼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좋은 습관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그렇게 성전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나오셔서 하신 일이 중요한데 누가복음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시편 1편 1절 3절 중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교회 성전에 오시는 것도 습관인데 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 규례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개본하이트대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우리가 성경 봉독할 다 일어나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앉아서 말씀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때도 우리가 자세를 고쳐 앉는 건데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게 맞고요. 찬양할 때도 사실은 일어서는 게 맞죠. 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셨다. 다 습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 우리도 뭐 하루에 3번은 꼭 습관대로 기도하죠.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는 그래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래도 그 식사 기도할 때만이라도 좀 진지하게 기도하면 더 좋죠. 근데 이 기도도 예수님은 습관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 시간이 딱 되면 장소를 이동해서 홀로 이렇게 새벽에 미명 시간에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막 온몸을 짜는, 그러니까 이제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이게 핏방울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평소에 습관처럼 기도하신 그 습관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시는데 기도를 시작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에게 영혼을 부탁하고 마무리를 하세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주야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 여러분, 이 좋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얼마나 그 유명한 분입니까? 그런데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어인이 뭐냐면 임금이 지금부터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뭐 이런 문서에 지금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루아침에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에 늘 매일 조금씩 했던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어인이 지켜서 자기 지금 이렇게 하면은 걸리면은 사자굴에 떨어진 거 알잖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지금 했다 이런 얘기죠. 그 습관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다리가 이렇게 장애인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향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 습관이 뭐가 됐다는 거죠? 능력이 됐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런 습관. 금요일이 되면 무조건 기도하러 가는 습관. 또 수요일날 되면은 또 이렇게 줌을 켜고 또 말씀 공부하려고 하는 습관.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신앙의 덕들을 쭉 얘기했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근데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더하라. 더하라. 이게 더하라는 게 뭐예요? 습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반복하라는 것. 계속 하라는 것. 그래야만 좋은 습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세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크나큰 계획이나 사건이 나의 일생을 평안화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오해다. 우리의 인생을 요술처럼 멋지게 만들어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은 작은 일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좋은 습관, 성경이 말씀하신 습관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늘려가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시편 55편 1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 위대한 다윗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쁘고 감사할 때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 세 형제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이미 지내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럴 정도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드린 기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고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감사로 시작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에 이렇게 또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습관이, 그 감사의 습관이 많았던지 성만찬 할 때, 성만찬 하실 때 그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불과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채찍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골고다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될 그런 것을 아시는 그 일을 상징하는 그 일이 지금 성만찬인데, 그 성만찬을 앞에 놓고 뭐를 하셨냐면은 감사를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니까 이 정도 감사하면 이건 정말 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잠시 후면 그 온갖 모욕과 정말 치욕스러운 그런 그 고통을 지금 감내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그 예식, 우리가 지금 좋게 말해서 만찬이지 이게 어떤 식사입니까?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죽음을 앞에 놓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근데 그 지금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시고 그것을 상징하는 성만찬 예식을 하시는데 감사기도부터 하셨다. 이것도 얼마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작은 감사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졌을 때도 감사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요. 그 어린 소년이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단데 사람들은 지금 2만 명이 앉아 있고, 그거 어떻게 이게 감사거리가 되겠어요? 탄식이 나오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너희들 혹시 싸운 사람 없냐?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 도시락 싸운 사람이 아이밖에 없단 말이냐? 얼마인데 그럴 상황인데도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걸 놓고 하늘을 우러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감사는 상황과 여건과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디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다 감사하셨어요. 습관처럼. 그리고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주일이 되면 당연히 습관 따라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 우리의 그 삶에 정말 본이 되시는 분인데, 최고의 우리의 몸이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됐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 이걸 길러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예수님의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걸 다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좋은 습관, 말씀이 원하시는 습관, 순종하고 받들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신앙의 작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것이 습관처럼 하셨다.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습관처럼 하셨다는 게 본문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계속 기르셔야 됩니다. 교육학자 호레이스만이 습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야 든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습관이 들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좋게 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잘못되면 이것처럼 사람을 망조들게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걸 바꾸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브라운 랜던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타던 사람이 말 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내리고 이제 말을 안 타면서 걸어 다니면서 말 타는 건 나쁜 거야. 안 타야지. 이러면 자꾸 말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더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술 중독된 사람이 술 안 마셔야지. 술이란 단어 자체를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술 마시고 싶고, 뭐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좋은 세단차를 사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스포츠카를 하나 샀다. 근데 이걸 타고 다니면 그만 말 타는 생각 안 난다는 거죠.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뭔가 좀 이거는 아닌데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더 잘 믿으세요. 그러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안 좋은 습관은 떨어져 나가고 좋은 습관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대학의 심리학 강의 시간에 한 교수가 강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켰어요.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쪽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 이름을 쓰라고 한 다음에 풍선 속에 그 자기 이름을 넣으라 그러더래요. 후 불어서 풍선을 크게 만든 다음에 묶어서 다른 방 교실에다가 갖다 이렇게 띄우라 그랬어요. 다 띄우고 난 다음에 나오라 그런 다음에 다시 또 1분 단서 들어가라 그러더니 그 풍선에서 자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선 자기 이름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아수라장이 됐어요. 근데 시간은 5분 내로 찾아라. 5분이 아니라 10분을 줬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스톱을 시키더니 아무 풍선이라도 잡아라 그냥. 그리고 그 풍선의 이름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1분도 안 돼서 해결이 딱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분이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외고이스트들. 이렇게 자기 행복, 내 행복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어쩌면 평생토록 그 고생만 하다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것도 잘나고 잘 나가고 잘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금 고생하는 것 같고 지금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것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행복이 순식간에 올 수 있다. 뭐 그런 교훈인데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한평생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의 일생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모든 습관이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세워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어려운 고생을 하시면서도 좀 쉬시죠. 수가상에 가셨을 때 좀 쉬시죠. 누가 예수님 식사하실 거 좀 갖다 드렸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갖다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처럼 내가 뭔가 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행복하고 그 모든 잘못된 데서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일생을 바치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믿음, 그 정신으로 살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내 유익이나 내 행복보다는 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계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 행복을 위해서 살면요, 이상하게 그 행복이 나한테 온다니까? 더 큰 행복이 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4장 13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끔 가다 보면 또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 자기 열심.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장점이 있는 건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게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안 알아주면, 누가 안 알아주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늘 감사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이 돼요. 왜? 그분이 해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지혜로.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작은, 그 아름다운 삶을 나의 삶 속에도 그대로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허락해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주님 앞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주께서 갚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참으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온라인 또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따라 소독에 간 친구들이 많네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 보이는 분들은 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 우리 홀에 가셔서 같이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예배 마치면 청년부 성경 셀 모임이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에 좀 자원을 좀 해서 이렇게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자나 부장 집사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성가대에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좀 성가대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성가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코로나 차이도 지나는 과정에서 많이 와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성가대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저출산 문제가 여기서 봐도 너무 걱정이에요. 그 오이로파 그 평균, OECD 국가 평균이 1.5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국이 0.58? 68? 예, 그래요. 또 제가 들은 정보는 뭐 0.52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저기 작가님이 말씀이 맞겠죠. 그 지금 독일은 그래도 독일 같은 나라가 그래도 1.2인가요? 5인가요? 지금 독일이. 예, 그렇게 출산율이 있는데, 한국이 지금 너무 출산율이 없어서 독일 킨더가르텐과 또 출산을 어떻게 특히 워킹맘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CTS 차원에서 그 취재를 하려고 이렇게 독일에 왔습니다. 출장을 왔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저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그 회장님께서 잠깐 저를 보자 그래서 만났는데, 한국의 영유아 문제가 그때도 이미 벌써 6, 7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벌써 심각해서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져서 이 문제를 취재하겠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인사 좀 할까요? 오늘 오신 팀들 다들. 예. PD하고 작가, 촬영팀이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끝나면 지금 그 부부 가정은 제가 이미 좀 이렇게 미리 정해놨는데, 나머지 청년들 좀 인터뷰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생각도 지금 못합니다, 그거를. 근데 그것도 인터뷰 내용이에요,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할 건가 생각도 못한다. 그 말 한마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해도 좋으니까 좀 혹시 좀 마이크 들이대고 카메라 대면은 그냥 쉽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Und er ging mit ihnen hinab und kam nach Nazareth und war ihnen unterta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도록 주님을 본받아서 순종의 습관, 예배와 말씀 읽기의 습관, 감사의 습관,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승리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정기호 성도님 가정 김나리 자매님 그 아들 태민이가 베를린 소년합창단에 이렇게 합격이 됐어요. 예, 축하합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박수. 예. 예. 예,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한미순 우리 박사님, 집사님. 예, 지금 팀 도와주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다 옆방에 가셔서 같이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